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며 꿈을 주시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와 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과 은혜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70년대 굉장히 유행했던 이 팝송을 떠올리시지만 실제로는 1963년 8월 28일 미국 대통령 기념관에서 외쳐졌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흑인 목사님의 명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미국만큼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신경 쓴 나라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두토막 나서 남북으로 전쟁을 치렀고 결국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또 노예 해방을 하겠다고 하는 쪽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흑인을 향한 백인의 차별은 그리고 천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속되자 이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이 모든 상황이 극에 달했습니다. 흑인들은 자포자기하기 시작했고 우리 흑인들은 도저히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 생각했고 인간답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인간 같지 않은 행동과 그리고 인간답지 않은 삶을 근근히 이어가는 흑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이 목사님은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흑인의 자손들이 백인의 자녀들과 나란히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그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들의 꿈을 키워가고 그들이 피부 색깔에 의하여 판단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의 고매함에 따라 판단되는 그날이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이, 이 설교가 자포자기했던 흑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차별해왔던 백인들에게도 큰 반향과 반성을 일으켰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시기에 소망의 말이었고 희망의 선포였습니다. 이 꿈의, 이 비전의 이야기, 이 소망의 이야기가 말이죠. 그들에게 들려질 때 가슴이 뭉클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이 시기는 꿈꿀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의 근거가 되는, 그 꿈꿀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 이야기,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스가랴는 이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였습니다. 학개와 더불어 이스라엘 성전, 당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을 썼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요 8가지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정확하게는 7절서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에 해당됩니다. 저희는 12절서부터 17절까지 보는데 핵심 내용만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첫째,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꾸고 있는,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천사, 5명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야기를 전해주는 천사와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천사, 여호와의 천사라고 불리는 천사와 그리고 나머지 이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부리는 3명의 천사에서 5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붉은 말 탄 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이 천사가 석류나무 그룹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밑에서 이 수하에서 부리는 세 천사가 온 세상을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온 세상이 평온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보고하자 그 보고를 들은 이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 구절이 12절입니다. 그 12절에서 들려오는 대답으로 인해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도저히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이 시대에 희망을 품고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여 세울 수 없었던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함께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런 역할을까지 감당합니다. 그 소망의 근거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천사와는 달리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는 조금 전 세상 각지를 돌아다니고 돌아온 자기 밑에 수하의 3명의 천사에게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롭고 조용하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온 세상에 전쟁의 소식도 없고 뭐 다른 아픔의 소식도 없고 평안하게 다 잘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일견 굉장히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막상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멸망해서 이제 돌아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도 이 성전 짓는 것마저 방해를 당해서 15년이나 성전을 짓지 못한 채 지금 넋을 놓고 손에 힘이 빠진 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으면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이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을 빼놓은 이 주변 나라들은 사실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도움을 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던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평온하고 조용하게 말이죠. 그 얘기를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속이 끓는 거죠. 그 아니랄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벌써 70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냥 두시렵니까? 남유다가 물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그 계명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성공의 신을 따랐고 부자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드디어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성전 건축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반대와 방해로 무려 15년인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됐고 정지당했습니다. 이제 막 재개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힘겹게 어렵게 정말 죽을 지경으로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들을 멸망시킨 이들은 하나같이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은 그 보고를 받은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탄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이제는 그들의 복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렵니까? 이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곁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는요, 그런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나만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 나를 위해서 강하게 간청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 외롭고 홀로 된 외로운 싸움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보이지 않지만, 때로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에 대해서 말이죠, 8절에서는 스가랴가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석류나무에 이 여호와의 천사가 한 사람처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어 이쉬라고 하는 말에는요, 이 인간을 뜻하는 표현을 사실 써놨습니다. 한 남자와 같다. 그런데 이분은 인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들과 달라요. 지금 막 이 스가랴에게 이야기해주는 천사와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세상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보고의 내용을 가져온 천사들과도 다른 존재입니다. 그게 도대체 누구냐? 왜 하필이면 천사들 중에 그냥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나에게 말한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천사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라고도 하고, 또 그것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창조, 성부 하나님 말고 성자 예수님에 해당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시기 전 구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외우죠. 먼저 어떻게 외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외웁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얘기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곁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 곁에 계신 그분이 곧 이 땅에 오셨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 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간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 사랑이 결국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 사랑이, 그 간청이 결국 우리를 복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그냥 두고 보십니까? 저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아버지 언제입니까? 언제 저들에게 베푸셨던 그 복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도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저와 여러분의 복과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복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천사, 이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강청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받았을 때 마치 하나님은요,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분노가 아직 덜 풀리셔가지고 지금 복과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하는 천사의 요청에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요, 저희가 13절을 읽어보면 질문을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선한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 내용이 뭐냐?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을 힘을 떼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 아직도 두고 보십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들의 은혜와 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회복시켜 주지 뭐. 이렇게 대답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이 위로의 물씀으로 나타났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못난 자식들을 제대로 된 자식 만들겠다고 사랑의 심정으로 따끔하게 혼나기를 바라서 주변 나라들의 도발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백성, 내 자녀들, 남유다 백성들을 지나치게 함부로 대하고 가혹하게 고통을 주었으며 잊을 수 없는 상처를 그들에게 남겼다. 이제 내가 나서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고 대노하시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특히 14절에는요, 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금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왕 중에 왕이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전쟁에 나가지 않으시고 홀로 나가시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전쟁에 참여하셔서 참여하시는 모든 전쟁마다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는 엄청난 가공한 능력과 힘을 가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공한 능력과 그 힘, 강력한 그 힘으로 남유다를 파괴했던 그 나라들, 멸망시키고도 아주 편안하게 안일하게 잘 지내고 있는 그 나라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이 위험 있고 서슬푸른 이 호령이 지금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상 같은 이 엄중한 선언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래서 자녀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자녀인 우리들에게는요, 넘치는 사랑을 감추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이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에 쓰이는 이 라함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이렇게 좀 뭔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사람이, 뭔가 배운 사람이 안 배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태아를 품고 있는 여인의 자궁에서 출발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궁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이 여인의 본능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대변하는 말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태중에 있는 자녀에 대한 모성애적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 라함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길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이렇게 성경은요,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속 깊은 사랑을 표현할 때 라함, 즉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긍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남유다 말기에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남유다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동족도 돈이 없으면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불순종했습니다. 물질을 가진 자가 최고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성공의 신을 찾아다녔고 부유의 신, 부자의 신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놓고 성전에서도 1월 성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은 더럽혀진 성전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주어져 있던 복도 떠나가고 은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게 파괴를 당하고 나라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여 버릴 수 없는 선량한 엄마처럼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태중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는 그 긍휼 때문에 다시 돌아와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따로 있습니까? 은혜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복과 은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라.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형통해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해진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잠언 8장에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귀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많은 재물을 갖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공의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을 입혀주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은혜와 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처럼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공동번역에는 내 재물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선택한 나의 도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곳에 복과 은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마다 복된 인생이 되며 은혜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은혜와 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1970년대 풍미했던 스웨덴 혼성그룹 아바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I have a dream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I have a dream, song to sing, a song to sing. 여러분, I believe in angel.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천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합니다. I believe in angel. 나는 천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면 나는 못 건널 시내를 건널 것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오래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이 계시오매 저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이 회복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내렸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프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언과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그때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